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은 현대신학 9주차 시간입니다. 현대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학자가 누구냐? 각자의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슐라이어마우를 꼽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칼바르트, 또 어떤 분은 오늘 공부할 보네퍼를 꼽습니다. 보네퍼는 신학자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를 우리에게 던졌던 그런 분이죠. 오늘은 디트리 보네퍼를 같이 공부할 거고요. 화면에 나오듯이 히틀러가 죽었다. 당시 이 기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같은 그런 기분을 주었을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네, 군인들이 열심히 이 기사를 읽고 있어요. 히틀러가 사망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보네퍼는 전체적으로는 이 위치에 있습니다. 보네퍼. 근데 이 보네퍼는 용광로 같은 학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바로 직전에 있었던 칼바르트를 비롯한 이 신정통주의가 그 이전에 그 자유주의를 배격하면서 변증법적으로 새롭게 다시 정통주의를 리바이벌 시킨 새로운 각도에서 리바이벌 시킨 이러한 학자들이라면 보네퍼 역시 자유주의에서 출발을 해요, 처음에. 하지만 자유주의를 배격하고 또 신정통주의와 가까운 관계에 있었지만 또 신정통주의의 한계를 또 인식하면서 또 한 번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한 이런 학자라고 볼 수 있어서 이 보네퍼를 말미암아 새로운 신학이 이제 시작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네퍼는 지나친 내재주의도 아니고 지나친 어떤 초월주의도 아닌 그런 균형을 좀 맞추는 이런 학자였는데, 그렇다고 폴 틸리처럼 다시 그 신자유주의로 간 것도 아니고, 이 보네퍼는 나중에 수많은 학자들의 영향을 주죠. 여기 그림에 나오듯이 나중에 급진신학들, 또 해방신학들, 또 우리 복음주의 신학도 사실은 보네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네퍼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건데요. 상당히 감동적인 이러한 신학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보네퍼의 키워드를 보시면 처음에 나오는 상토름 코미니오, 거룩한 공동체, 성도의 교제, 이런 제목이 되겠죠. 이게 21세의 보네퍼의 그 베를린 대학 박사 논문 제목입니다. 이 박사 논문 제목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의미 때문에 그래요. 21살에 박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굉장히 천재적인 신학자였어요. 그래서 이 상토름 코미니오라고 하는 이 논문을 읽고 칼바르트가 이것은 신학적인 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우리가 봤을 때는 칼바르트 자체가 기적적인 신학자인데 칼바르트가 이건 기적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으면 말 다 했겠죠. 또한 성도의 교제, 그래서 이 보네퍼는 신학적인 개인주의를 청산했던 것 같아요. 개인의 신앙, 개인의 하느님 앞에서의 어떤 결단, 어떤 이렇게 실존주의에 기반을 둔 그런 신학을 한 것이 아니라 보네퍼는 어떻게 보면 교회를 위한 신학을 한 거예요. 다만 그 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믿는 자들의 공동체로서의 어떤 그 사람들 속에서만의 신학이 아니라 보네퍼는 온 세상이 나의 목회지고 온 세상이 우리 교회의 활동 무대다 라고 아마도 말할 수 있는 이런 신학자였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고백교회. 우리 지난번에 칼바르트가 고백교회의 그 바르멘 선언을 초안을 작성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히틀러 시대에, 나치 시대에 나치를 추앙하는, 히틀러를 메시아로 섬기는 그러한 독일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그 단체가 생겼고, 그들에 대항하는, 고백하는 교회.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성경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것을 진정 고백하는 이 고백교회 운동이 일어났고, 거기에 이 보네퍼가 이 고백교회의 신학교가 여러 개 있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신학교의 교장을 합니다. 하면서 나치의 아주 집중적인 이런 감시를 받았는데요. 여기 대해서도 우리가 다룰 것이고, Now forget, 나를 따르라, follow me.
이 베를린 대학에서 이제 조직신학 교수 생활을 잠깐 했는데 거기서 마지막 강의 제목이 바로 나를 따르라였어요. 실제로 나를 따르라라는 제목의 책도 썼죠. 이것이 보네퍼가 자기를 따라라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가 무엇이냐를 아주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도미를 잠깐 해요. 유니온 신학교 니버가 있는 라이놀드 니버가 있는 유니온 신학교로 도미를 했다가 3주 만에 다시 귀국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진정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면 이렇게 미국에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자기는 신학의 또 신앙의 이 위기의 한가운데 있는 독일로 가서 거기에서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싸우겠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고백교회 운동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고백교회 운동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신학적인 또 신앙적인 고백이 아니라 저항이다. 그래서 이 보네퍼는 고백에 머물지 않고 저항까지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발에 나오듯이 독일 해외 방첩국 아프베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래서 이 보네퍼는 당시 이제 모든 청년들이 다 징집되어 갔을 때 보네퍼는 이 해외 방첩국 소속으로 활동을 해요. 2차 대전 때 카나리스 제독이라는 분이 이것을 이끌었는데, 이 카나리스 제독, 여러분 그 영화 그 작전명 발키리라는 영화 혹시 들어보셨죠?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톰 크루즈가 나오는데 꼭 보세요. 오늘 본 강의 시간에 자세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해서 히틀러 제거 작전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제일 중요한 제거 작전이 이 카나리스 제독과 연관된 이런 발키리, 작전명 발키리였고요. 이 보네퍼도 여기에 사실 연관이 돼요. 그래서 이 발키리 작전이 성공을 하면 당시 영국의 지인들이 많았던 이 보네퍼를 영국으로 보내서 자신들이 히틀러를 제거했다. 그러니까 우리 독일에 대한 공격을 이제 멈춰달라고 어떤 타협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중재자 역할을 이 보네퍼가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들켰고 잡혔고, 그래서 히틀러가 자살하기 3주 전인 1945년 4월 새벽에 카나리스 제독과 함께 이 보네퍼 목사님은 교수형을 당합니다. 아주 가슴 아픈 일이죠. 보네퍼의 신학은 칼바르트처럼 그리스도 중심성, 기독론 중심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의 기독론 중심적인 그런 신학을 한 것이 아니라 세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주장을 해요.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만 현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안에 현존한다. 그리고 현대성과의 씨름, 이것이 이제 보네퍼 목사님의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였어요. 값싼 은혜를 지금도 오늘날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값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값비싼 은혜가 주어졌다. 하나님도 굉장히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들도 비싼 값을 치르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이것이 보네퍼의 주장이었어요. 또한 이 세계는 우리가 그들은 다 죄인이야 라고 무조건 깔아뭉갤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성인이 된 세계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거룩한 세속이다. 우리가 그들을 죄인이고 타락했고 죄 가운데 있고 심판의 대상이고 이렇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아갈 때 그들에게 우리가 높은 위치에서 뭔가 좋은 걸 던져주는 이런 위치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복음을 살아내야 된다.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거룩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거룩한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초월성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교회 속에서의 초월자가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 계신 초월자. 그죠? 그래서 이 내재성과 초월성의 아주 기가 막힌 이런 균형을 이룬 신학을 전개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얘기를 다 여러분 이제 본강의까지 다 들으시면
이런 신학자가 있었구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도 비슷한 신학적인 어떤 고민 가운데 우리가 던져진 사람들이구나, 이것이 끝나지 않은 전쟁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도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보네포의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오른쪽에 나오는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론, 또 옥중서신, 이 세 책이 아마 제일 유명할 거예요. 이 책들 말고도 물론 몇 가지 더 있지만 다 읽어보세요. 특히 나를 따르라, 아주 유명한 책이죠. 나 풀게. 또한 그리스도론, 이 책도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은 왼쪽에 있는 이 책이에요. 메텍시스가 지은 디트리 보네퍼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보네퍼 전기예요, 전기. 근데 단순한 전기가 아니라 보네퍼의 사상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또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었고, 보네퍼가 왜 고백교회 운동을 했으며 고백교회 운동에 머물지 않고 왜 저항까지 나아갔는지, 어떤 사상적인 그런 전개 방향, 그의 삶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뭐라고 할까요? 영화 한 편이 아니죠. 영화 한 10편쯤 본 것 같아요. 굉장히 도전이 되고 또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 꼭 이 책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세요. 물론 페이지는 좀 많아요. 두꺼운 책입니다. 하지만 아주 재미있는 책이에요. 참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에 좀 읽으시면 좋겠고, 아니면 이번 학기가 안 되면 이번 겨울 방학 때 꼭 시간 내서 에릭 메텍시스의 디트리 보네퍼, 이 책을 꼭 읽으시길 바래요. 아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네, 피너치 만화를 보실까요? 찰리가 스누피에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오늘 밤 또 눈이 올 것 같대 라고 이제 찰리가 말을 해요. 그리고 돌아서면서 또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단지 스누피 내가 그 눈이 오는 것을 좀 대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돌아섭니다. 그랬더니 스누피가 옆에 있는 그 친구, 요 새예요. 이 새가 친구인데 친구를 바라봐요. 무슨 말을 했나 봐요 아마. 그리고는 자기는 누워서 그냥 자고, 옆에 있는 새가 눈이 오면 퍼낼 어떤 삽을 들고 대비하고 있어요. 자, 이게 찰리가 얘기했던 그런 데뷔자는 이 스누피일 텐데, 스누피는 편하게 안 하게 자고 스누피 친구만 데뷔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만화를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눈이 올 것을 대비하라. 어떤 이러한 경고가 떨어졌을 때, 그렇죠? 스누피가 열심히 당연히 눈이 올 것을 대비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다른 친구에게 대비하게 하고 자기는 그냥 편하게 잠을 자는, 이게 우리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2차 대전 당시, 나치 당시 제3제국이라고 하는데, 그 제3제국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고백교회 운동까지 나아갔지만, 그래도 그 마음들이 아직도 이 스누피처럼 누군가 대비하겠지, 누군가 눈을 풀 이런 삽을 들고 있겠지 하는 마음 가지고 다들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네포 목사님은 직접 삽을 들고 진짜 대비를 했던 것이죠. 오늘 이 본 강의까지 쭉 들으시면서 여러분 좀 삶의 도전을 좀 받으시기를 바래요. 우리의 신앙이 어느새 이 스누피처럼 이렇게 편안한, 정말 눈이 올 것을 대비하라, 이런 경고를 듣고도, 이런 메시지를 받고도 편안하게 잠을 자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부삽을 들고 우리도 진짜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행동으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신학에, 또 우리의 신앙에는 어느새 이런 행동이라고 하는 요소가 많이 식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꼭 여러분 오늘 내용 잘 들으시고 도전을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